할렐루야. 심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대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 교재도 있는데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주제로 이 책도 장마다 여러 질문들이 나와서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이 질문 하나에 대하여 답을 같이 나누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질문 하나에도 또 여러 개의 질문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한 주에 다 하려고 드니까 이건 이 얘기도 저 얘기도 저 얘기도 저 얘기도 저 얘기도 되는, 그래서 일관성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한 장이어도 그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질문들을 줄여서 그래서 아주 간단한 질문을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고 그 한 장도 몇 주에 걸쳐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분노와 화가 들끓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넘치고 한 점 흠이 없는 분이라면 모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당연합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증언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이런 질문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성이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시편 145편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의롭습니다. 그 의롭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디크입니다. 옳고 공정하고 비난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정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비난할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의로운 사랑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스럽습니다. 은혜롭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시드입니다. 뜻은 친절하다, 경건하다, 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 친절함도 한없이 따뜻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심판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분노하시죠? 이 사랑과 분노가 함께 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말이 여러분 일관성 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기분이 좋다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가 화가 난다고 이유 없이 막 화를 내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롭고 모두에게 친절하시지만 일관되게 불의와 타협하거나 악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사랑하시기에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태도와 자세를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보세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세요. 진실하게 간구한다 할 때 그 진실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뜻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두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뜻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무서워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을 행하거나 불의와 타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방관하고 또 그냥 모른 채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싶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청소년기에 잠시 동안 부모와 독립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무조건 수용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이해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용납해준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귀하면 귀할수록 엄하게 키웁니다. 왜? 바르게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에 자식이 잘못했는데, 도둑질했는데, 거짓말했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건 진실한 부모가 아닙니다.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둑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양복 주머니에서 5,000원을 훔쳤습니다. 뭐 했느냐? 그때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프라모델이라고 이렇게 장난감을 조립하는 그러한 가게가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거기에 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전기로 연결하면 이렇게 하면 누르면 앞으로 가고 뒤로 누르면 뒤로 가고 옆으로는 못 갑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런 식의 탱크가 있는데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말하면 안 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훔쳤습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게 사서 조립했습니다. 아버지는 5,000원 잃어버린 걸 모르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상 서랍을 다 열면 서랍 맨 밑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 빈 공간에다가 두고 아무도 집에 없을 때에만 한 번씩 꺼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집에 딱 도착했는데 탱크가 거실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발견한 것입니다. 죽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십니다. 왜냐? 친어머니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차마 야단을 못 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속상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들어라. 그냥 그걸로 어머니는 말씀을 끝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저녁에 퇴근하시고 돌아오시는데 그때까지 이게 뭐 가시방석입니다. 어떻게 하실까? 드디어 안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오셨고 이미 전화로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식구들을 다 내보내고 저하고 아버지 단둘이서 안방에 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아버지는 책상 다리를 하고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뭘로 때리실까? 이런 두근두근하는 마음이었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차라리 때리지. 잘못했다고 이놈아. 그리고 때리지. 어떻게 말로 이렇게 심하게 고통을 주시나. 미안하다. 그리고 제 앞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저는 되게 많이 맞았습니다. 폭행으로 맞은 건 아닙니다.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온 마음에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픔을 드리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는 이미 어머니 돌아가신 걸로, 가족들 부양하는 걸로 이미 아플 만큼 아픈 분이시니까 아버지에게 아픔을 나라도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됐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래 그것도 좋아, 그래 그것도 잘하는 거야, 그렇게 두신다면 그건 진정으로 사랑이 아닙니다. 징계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작가이자 전도자인 레베카 피펫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피펫 또는 피펫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소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인데 이 책에 사랑에 왜 분노가 따르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슬기롭지 못한 행동과 관계들로 참담하게 망가져 가는 게 보인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 보라. 낯선 상대를 대하듯 꾹 참고 점잖게 반응하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분노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며 증오의 끝은 냉담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짜증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주님이 전부를 던져 사랑한 대상인 인류의 내면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에 대해 쏟는 확고한 반감이다.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스스로를 망치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사랑한다면 당연히 분노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 그리고 그 분노는 때때로 사랑의 징계로, 사랑의 회초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분명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분명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에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을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어디에서 보호합니까?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괴롭히고 깨트리는 악에서부터, 악인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건 반대로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악에 대하여 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분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분노를 믿습니다. 이 분노의 기초는 사랑이고 이 분노를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저놈을 받은 대로 돌려줘야지. 내가 악인에게 공격을 받은 대로 그대로 복수해주고 돌려주려고 하는 이 복수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폭력을 당하거나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다면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이 불이 타고 친척들이 살해를 당하고 때때로 가족들 중에 누군가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은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둘 수 없습니다. 이분에게 정의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이런 복수의 쳇바퀴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가 받은 대로, 아니 네가 받은 것보다 더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정의를 실현해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해치는, 성도들을 해치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똑같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폭력으로부터, 복수의 쳇바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동시에 여러분,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믿음을,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회는 여러분, 끔찍한 폭력과 악행이 서슴없이 저질러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공산주의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서 제거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공산주의 사회는 끔찍한 폭행과 악행이 서심없이 저질러지는 지옥과 같은 땅이 됐어요.
공산주의가 왜 지옥과 같은 땅이 됐죠? 이론은 얼마나 좋아요. 같이 다 잘 살자고. 같이 다 잘 사는데 그 잘 사는 것에 방법이 의로운 것도 아니고 잘 사는 자의 것들을 빼앗아서 함부로 갈취해서 같이 다 공평하게 나눠 살자고 하는데, 잘 보면 어느 사회보다 가장 많은 비리와 문제가 있는, 정말 권력을 가진 자만 잘 사는, 권력을 가진 자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모든 혜택이 집중되는 끔찍한 사회. 힘이 없는 자는 언제든지 총살당하고 강제노동에 던져지는 그런 사회가 됐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다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고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모든 악과 악인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불타는 분노를 갖고 계십니다. 그 분노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복수해야지라고 하는 이 개인의 보복에 대한 감정과 또 복수의 쳇바퀴 가운데 인생을 던지게 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이 사회를 폭력에서부터, 악에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의가 있고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사랑하시기에 악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인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에 분노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친절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끊임없이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일관된 모습으로 의를 가진 사랑, 거룩한 사랑, 자녀를 보호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심판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